오는 것은 받아들여라. 가는 것은 버려라. 진정한 포기는 받아들임도 버림도 아니다. 옛날에 한 사두가 장을 보러 시장에 갔다. 그 사이에 그의 오두막에 불이 붙었다. 이웃 사람들이 오두막에서 몇 가지 가재도구들을 끄집어낸 뒤 양동이로 강물을 기르다가 불타는 오두막에 부었다. 이윽고 시장에 돌아온 사두는 사람들이 불타는 오두막에서 물을 붓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이웃들이 끄집어낸 가재도구들을 다시 불 속으로 집어던졌다. 이웃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 뒤 다시 비가 오기 시작했다. 비가 내려 불이 꺼지기 시작하자 이웃 사람들은 물깃기를 중단했다. 그런데 이때 사두는 양동이로 물을 기르어 오두막에 붓기 시작했다. 이웃 사람들은 자기 눈을 의심했다. 그들은 사두에게 도대체 지금 뭘 하는 거냐고 물었다. 그는 대답했다. 불이 오면 나는 불을 환영하며 불을 돕는 거네. 비가 오면 비를 환영하며 비를 돕는다네. 텅 빔에서 생각이 일어날 때는 그 생각을 혹은 그 생각이 붙들고 있는 개념을 버려야 합니까? 그 생각이 텅 빔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그 생각은 분명 비어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처럼 느껴집니다. 만약 그것이 바다라면 바다는 파도들을 개의치 않는다. 바다가 있다면 반드시 파도들이 있을 것이다. 이 파도들은 삼사라다. 바다는 니르바나다. 모든 것이 춤추고 있다. 어떤 차이도 없다. 버려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그대가 삼사라를 버릴 수 있겠는가? 그대가 어디로 가겠는가? 이것이 바로 니르바나다. 니르바나를 얻으려면 삼사라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는, 승려가 되어야 한다는, 옷 색깔을 바꿔야 한다는 등의 이원적 개념을 버려라. 그 대신에 그대의 마음에 물들여 놓은 모든 색깔을 지워라. 마음이 입고 있는 모든 것을 벗어라. 그대가 할 일은 이것이 전부다. 마음이 승려가 되어야 한다. 몸이나 옷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 마음은 생각들이다. 마음은 자아다. 같은 것이다. 이름과 형상이 있는 곳마다 자아가 있다. 참나는 나의 마음이 샌프란시스코에 가더라도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샌프란시스코는 참나 안에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고 과정이 참나 안에 있다. 그대의 모든 행위들, 생각을 하든 안 하든 그대가 하는 모든 일은 참나에서 일어난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자아가 내가 하겠다, 내가 그 일을 했다 라는 짐을 떠맡을 때 생긴다. 만약 그대가 나의 참나가 했다, 나는 참나로서 그 일을 했다 라고 말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다. 또한 그대는 무슨 일을 하든 일상생활을 할 때조차 200%더 효율적이 될 것이다. 생각들이 참나 안에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이런 생각들이 참나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렇다. 참나 안에서 일어난다. 그것을 알면 생각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가? 파도들이 바다 안에서 일어날 때 그것이 바다에게 문제가 일어나겠는가? 문제가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오직 생각해야 할 것은 아니다. 조금 더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생각들은 바다 안에 있는 파도들이고 따라서 우리는 바다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대는 그것이다. 왜 그대가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그대는 바로 그것이다. 예, 저는 바닷속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아니, 자리 잡는 것도 아니다. 그대가 다른 존재라면 자리를 잡아야 한다. 그대는 참내다. 지금 그대는 보일 박사다. 그대는 보일 박사라는데 자리를 잡아야 하는가? 알겠습니다. 저는 참나입니다. 참 존재가 참나다. 참 존재가 참나이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참나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은 바다 안에 있는 파도들과 같습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습니다. 파도들과 같은 생각들이 바다로 들어가 합쳐집니다. 그것들이 나왔다가 다시 합쳐집니다. 그것들은 다시 나왔다가 다시 합쳐집니다. 이 모든 생각들은 나왔다가 내 안으로 합쳐질 것입니다. 바다는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바다는 왜 그들이 나를 떠나 있고 있지? 라고 묻지 않을 것이다. 저는 고요합니다. 저는 늘 고요합니다. 그래, 매우 훌륭하다. 문제는 오직 나는 존재다. 나는 바다가 아니다.
내 이름이 다르고 내 형상이 다르고 나의 움직임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파도에게만 있다. 그러면 파도들, 자아에서 나온 그것들은 자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이 이름과 형상 자체가 자아다. 어디든 이름과 형상이 있는 곳마다 자아가 있다. 어떤 거짓, 어떤 속임수가 이름과 형상이 있는 곳마다 속임수가 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책임을 저절로 이행될 것이다. 이것은 지고의 힘에서 나오므로 더 지혜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 모든 사람이 더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이 지고의 힘을 믿지 않는다. 자아를 믿는다. 스승님께서 슈리 라마나스라맘에서 보내신 시간들은 어떠했습니까? 시간이 없었다. 누군가가 사랑에 빠졌을 때 그 분위기에서 그대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가? 이것은 가장 깊은 희열이다. 그대는 결코 그 희열 바깥에 있을 수 없다. 시간은 거기로 들어갈 수 없다. 마음도 감각도 들어갈 수 없다. 시간이 없는 순간이다. 그때 그대는 거기서 시간이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시간은 무지에 지나지 않는다. 수백만 년이든 수십억 년이든 한순간일 뿐이다. 시간이 없고 존재한 적도 없다고 말씀하실 때 그 뜻은 참나로부터 분리가 없다는 뜻입니까? 참나는 참나다. 시간 없음이 그대의 자연스러운 상태다. 여기에서 나오면 즉시 과거, 현재, 미래에 사로잡힌다. 그러면 그대는 온갖 고뇌들과 수많은 세계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은 모두 마음의 속임수다. 시간을 만드는 건 마음이다. 생각이 일어나는 곳에 있을 때면 몸 안에 생각이 머물 수 있는 특정한 곳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몸 안에도 몸 바깥에도 없다. 그러나 그대가 나는 몸이다 라고 생각하면 몸 안에 머물 곳이 나타난다. 아직도 혼란스럽습니다. 안에도 바깥에도 없다면 그것들이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나를 탐구하라. 나는 사라질 것이다. 그때는 이 나를 습관적으로 어디에 두는가? 몸에 둡니다. 이것은 과거의 조건 아닙니까? 만약 그대가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데 몸에 대한 아무런 집착이 없다면 그대는 어디에 매달리는가? 바깥도 없고 안쪽도 없다. 그대는 자신을 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텅 빈 혹은 의식은 몸으로 한정된 것처럼 보인다. 립 벤 윙클이라는 이야기를 보면 주인공의 마음은 시간을 지각하지 못했지만 몸은 늙었습니다. 모든 몸은 늙어간다. 몸은 의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몸은 원소들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원소들은 되돌아간다. 그때조차도 그대는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원소들은 파괴되지 않는다. 호흡이 공기로 되돌아가듯 그것들은 그냥 대지로 되돌아갈 뿐이다. 그러므로 몸을 잃는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다. 잃는 것은 오직 죽음에 대한 두려움뿐이다. 전생을 보는 법을 배우면 도움이 될까요? 사람들이 제게 전생을 봐달라고 부탁합니다. 왜 그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주려는가? 한 생의 고통만으로도 충분하다. 사람들을 돕고 싶다면 그들에게 수백만 개의 다른 몸을 주지 말라. 그대는 몸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이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일 뿐이다. 모든 시간은 마음이다. 환생은 오직 마음에서 나올 뿐. 자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아무 일도 일어난 적이 없으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궁극의 진리다. 그대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진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경험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대가 행복해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변화가 있는 한 그 변화들을 지켜보는 불변의 무엇인가가 반드시 있다. 스크린이 없다면 그 위에 움직이는 영상들이 있을 수 없다. 스크린은 변하지 않지만 영상은 늘 변한다. 어디에든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불변의 바탕이 있다. 그것이 그대의 본성이다. 이 위에 몸, 마음, 모든 현상이 투사된다. 스승님께서는 깨달으셨지만 스승님의 몸은 자신의 과정을 끝내야 합니다. 그렇다. 몸은 자신의 과정을 끝내야 한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관점에서 나온 말이다. 다른 관점으로 보면 끝내야 할 아무런 과정도 없다. 마음이 활동하고 있을 때 그대는 그것을 과정이라고 부른다. 깨달은 사람에게는 현상계가 어떤 식으로 존재합니까? 계절은 같은 자연 법칙들과 조화는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존재하는 것 같은데 계절과 같은 자연 법칙들과 조화는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존재하는 것 같은데 꿈꾸는 상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상태와 꿈꾸는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깨어있는 상태가
꿈꾸는 상태보다 더 질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관성을 보는 것은 자신이 여전히 마음을 보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대는 깨어있는 상태와 꿈꾸는 상태의 차이점을 만들어냈다. 어느 한 상태에 있을 때는 다른 상태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꿈꾸는 상태에서 배고프다고 해서 깨어있는 상태의 음식이 그대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가? 그대는 꿈꾸는 상태에서 조리된 음식을 원하는가? 아니면 깨어있는 상태의 음식을 원하는가? 꿈꾸는 상태에서 친구들을 만나면 행복하지 않는가? 꿈속에서 뱀에 물리면 고통스럽지 않은가? 꿈속의 의사에게 가라. 먼저 깨달아라. 그 뒤에 어느 쪽이 질서있고 어느 쪽이 무질서인지를 말하라. 자유 속으로 들어가면 최고의 질서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머물수록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내면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라.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 그러면 무엇인가가 일어날 것이다. 어떠한 기대도 하지 말라. 그대는 여기에 무엇을 기대하며 왔는가? 아니면 모든 기대를 버리기 위해 왔는가? 좋은 질문입니다. 나 역시 좋은 답을 기대한다. 기대하며 온 것 같습니다. 그 기대들이 사라졌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대의 머릿속에 간직되어 있는가? 혼란스럽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모른다면 좋은 일이다. 모른다면 아무 기대도 하지 말라. 기대가 없으면 그때 그대는 자유롭다. 기대를 하면 속박된다. 아무 것이나 원하는 것을 해보라. 선택해보라. 기대들은 결코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놀라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기대를 잃었고 그래서 체험을 했다. 그대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무엇이 남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대는 행복할 것이다. 기대를 버림이 그대의 본성이다. 기대를 갖지 않음이 그대의 본성이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 기대 없음이 사하자 사마디다.